그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이 걱정이 많고요. 또 특별히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진이 나서 원전이 문제가 생겨서 커다란 재앙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것이 현실감 있게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짓누릅니다. 우리 한국도 지진에서 자유로운 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발생하는 이 지각판의 변동 등등 이런 게 시대마다 다른데 요즘 시대가 그런 게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때라고 그러지요. 지진에서 안전한 곳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혹시나 불안하신 분 제가 아주 지진에서 안전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갈 수 있으실지 아니면 땅값이 얼마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남극이래요. 한 번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역사 이래로. 북극도 그렇고요. 이게 얼음층이 굉장히 두껍고 이런 무게 등등 때문에 그쪽은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린랜드, 북극 쪽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진은 그렇고요. 만일에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3차 세계 대전이 되겠죠. 그때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1등이 뉴질랜드입니다. 그리고 2등이 부탄입니다. 부탄 가스 말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가 남태평양에 있죠. 호주가 큰 섬, 섬이라기보다 대륙이죠. 그 바로 옆에 있죠. 그런데 호주는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자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거기도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는 선진화된 나라면서도 그런 국제적인 이해관계, 그런데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곳이래요. 부탄은 중국하고 인도 그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도 격리되다시피 그런 나라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도피하거나 또는 방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안전한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삶에서 거기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결단코 지진이 나거나 땅이 꺼지거나 또는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정곡을 찌른 뭘 알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때 당시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라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키바 랍비에게 아니 그러다가 적발되거나 체포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때 아키바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우가 물가를 지나가는데 물속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막 부지런히 이렇게 다녀요. 그 여우가 물고기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대답하기를 어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피해 다니는 거라고. 근데 여우가 갑자기 꾀가 났어요. 이 물고기를 좀 잡아먹고 싶어서. 그래서 여우가 물고기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그 물속이 불안하고 또 어부가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데 피해 다니고 그러기 힘들지 않냐고 내가 안전한 곳을 가르쳐 주겠다고. 어부가 없는 곳, 물 밖으로 나와라. 육지에는 어부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들이 여우의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우야, 우리가 비록 이 물속에서 어부들을 피해 다니고 하지만 우리가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물속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키발 랍비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삶, 가장 확실한 삶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발을 딛고 그리고 기초로 삼을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35절,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방식입니다. 이게 토대입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 현상세계가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진리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6권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가장 커다란 책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제도권에서 이제 안수를 교회법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공적으로 안수를 받을 때 그때에 사도권을 허락하노라 뭐 이런 이제 안수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그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 그 사도권이 쭉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목회직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직, 목회직,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겸허하게 그 말씀 앞에서 배우는 것, 이게 사도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모든 제도, 모든 활동, 모든 프로그램,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이 사도직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게 맞나 바른가 그거를 검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더 드러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봉사가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내 딴에는 굉장히 큰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드러나고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대로 사는데 거침돌이 된다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아주 그런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사도들이 왜 이 문제가 생겼나 가만히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말씀이 이게 자꾸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최초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게 이제 7 집사님을 세운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원리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토대, 우리가 딱 발을 딛고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 35절이에요. 모든 거는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 재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끝나는 종말, 여기에 대해서 24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예수님이 한참 얘기하시다가 중간쯤에, 지금 35절이니까 중간쯤에 새삼스럽게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 진리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다가 요게 중요한 원리인데 하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도 쭉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재림과 종말의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뒤에 3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림, 종말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우리가 사는 물질계 피조 세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낡고 망가지고 그리고 다 분해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36절 말씀, 거기를 단순 논리로 보면 이 말씀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모순되는 것처럼, 상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바로 같은 절 제일 뒷부분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모순처럼 보이죠. 아무도 모르면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대요. 근데 이거는 모순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를, 이 명제를 더 심화시키고 더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레벨이 같아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 아신다, 그 얘기는 그야말로 어떤 존재도 재림의 종말의 때와 시기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을 무지무지하게 더 강조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36절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하는 얘기를 반복하는 셈인데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진짜로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신령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참 깊이 연구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생활도 말씀대로 사는 어떤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세상이 언제 끝날지 대략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진짜로 훌륭한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분이 주님이 몇 년도쯤에 재림하실지 모르겠다, 하여튼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 시기를 계산했다 그러면은 저분도 곁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신앙의 기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만 매이는 거예요.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말씀이 최상의 권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로 비유를 하냐면, 뭐와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노아의 시대하고 비슷하대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우리 같이 배 좀 만듭시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이 배를 만들어서 배에 타야 구원을 받습니다. 안 들어요. 배를 다 만들고 나서 노아가 사람들을 배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기어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부정적인 경향으로 일정 시간 이상 또는 일정 범위 이상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잘못인 줄 알아요. 근데 너무 많이 걸어와서 돌아갈 수 없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체면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이쪽 길로 계속 걸어오면서 내가 주변에 만나고 사귀고 또는 알게 된 인간관계 때문에도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또는 어떤 똘똘 뭉쳐진 소집단이라면 그 소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나는 이거는 우리 집단이 너무하지, 그렇지만 그 집단 전체의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일어날 현상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실 때 거기에 초대를 받는데요. 천사가 그 사람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밭에 남는데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말하자면 초대를 받고, 그리고 한 여인은 그냥 버려진대요. 여기에서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두 남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한 거예요. 두 남자 그리고 두 여자. 한쪽은 집 바깥에서 일하고 있다가 한쪽은 집 안에서 일하고 있다가. 남자 여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포괄되고, 집 바깥에 집 안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거하고 연관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관련이 된대요. 근데 둘로 나눠진대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이 말하니까 유쾌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명랑한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의 때 들림받는, 초청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를 잠깐 한번 우리 상기해 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해석이 필요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구절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우리 삶의 행복에 또는 죽느냐 사느냐 가장 중대한 문제와 연관된 구절들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만일에 어린 아가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아이가 손대면 큰일 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글을 조금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이거는 독약이다, 이거는 큰일 난다, 이렇게 써놔야지 거기다 구구절절이 복잡하게 쓸 거 없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해야지요. 그 중대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이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재림과 종말은 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로 초대받는데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42절 이하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4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래요.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면 안 된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도둑이 만일에 어느 시각에 도둑질 할 줄 오는 거를 알았다면 그 도둑이 온다는 것을 주인이 알면은 그거 미리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도둑이 그렇게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어요? 없습니다. 뭐 내가 몇 월 며칠에 그 예술품 훔치러 간다, 뭐 훔치러 간다, 이거는 뭐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없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44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가르침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표현이 그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44절까지 말씀 본문을 정했습니다마는 45절 그 뒤쪽으로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 그때에 아까 둘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한쪽은 악한 종. 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을 칭찬하고 종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긴대요.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맡았다. 이거를 잘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사람이 중요하다. 남는 건 결국 사람이다. 사회 여러 기능이 많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교육이 중요한 것은 교육은 백년지대계, 그죠? 성공하는 것은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고 등등 다 있지만 사람을 얻는 것이 성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면서 뭐 사람 마음 얻는 거, 사람 세우는 거, 뭐 내 친구를 얻는 거, 성공이라는 거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돈이 급할 때가 많고 그 자리 반드시 내가 차지하겠다. 인간관계 깨지든 어쨌든 우선은 그 자리 놓치면 안 된다. 뭐 등등 이럴 때가 많고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많고 체면이 더 중요할 때가 많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꽤 많은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 식견이 있고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하기를 그래 사람이 중요하지 남는 게 사람이지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뜻도 그런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건 당연하지요.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거실에 들어가는데 온통 손주 사진 쫙 걸려있고 그런 집에 가서 아이고 요즘 손주놈들 그놈들 봐줘야 그거 저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손주가 얼마나 좋으면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럴 때는 야 손주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사랑하셔요. 당연합니다.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 남는 게 사람이다. 사람을 돌보고 신경 쓰고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줘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딱 집에 왔는데 부인이 금방 밥 차리지 않으면 이게 막 신경질이 뻗치는 분들, 요즘 사회야, 요즘 시대야 뭐 그런 분들은 골동품이겠고 그런 분들은 생존이 불가능하겠지만,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뭐 청취자 사연 뭐 그러는데 결혼해서 30년 이상을 산 어떤 부인이 이제 사연을 보내왔는데 그 집 남편은 그야말로 딱 직장에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10분 내로 밥상에 안 차리지고 막 이게 뻗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여보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부인이 그렇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죠.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속이 빈다, 배고프다, 이건 생존에 연관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이거는 육신의 양식도 의미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양식이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면은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 이거는 사실은 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두 가지. 사람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품격 있게 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악한 종은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48절 이하에 보면 악한 종은 이른다는 거예요. 에이, 주인이 오긴 언제 와? 한참이나 늦게 오겠지.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런 얘기예요. 동료들 때린다,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요. 그냥 쾌락, 자기 엔조이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뭐 양식 나눠주고 그거는 또 신경도 안 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악한 종에게 주인이 와서 내릴 벌은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데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재림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 교회 이 흐름을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강단에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도 쓸 만큼 쓴다, 이제 잘 살게 됐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고 그러는 시기하고 이게 맞물립니다. 한번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이제 괜찮고 선진국도 부럽지 않고 까짓거 외국에 이민 가는 거 별로 달갑지 않고 이 나라가 더 좋고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이 좋은데 뭐 재림이 있고 뭐 다른 세상 그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이대로만 이렇게 살면 좋다, 뭐 이런 거, 이런 심리도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뭐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뭐 아주 광신자처럼 비치고 뭐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대의 트렌드는 변해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마 종말이라든지 뭐 재림이라든지 이런 게 곧 많이 얘기될 거예요. 적어도 내년 들어서면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 마야 문명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 비전에 따르면 세상 끝장나는 게 2012년이래요, 내년. 그건 마야 문명만이 아니라 고대에서 내려온 어떤 위대한 뭐 예언자라고 하는 뭐 여러 종교들, 그런데 그런 게 많대요. 뭐 그거는 그냥 뭐 그런 얘기지. 그렇다손 치면 이런 얘기 하나 드릴까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지요. 펜타곤에서 2004년 8월에
기후 변화와 연관된 이 지구촌의 재앙에 대해서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의 보좌역을 했던 앤드루 마셜이 주도해서 2004년 8월에 완성된 보고서인데, 그런데 이게 2005년에 말하자면 오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인류가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재앙을 받는데 이게 핵무기라든지 테러 위협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해지다가 소빙하기가 올지 아니면 그야말로 1000년 이상 계속되는 대빙하기가 올지도 모른대요. 그게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구가 저 북쪽에 있는데도 여름에는 덥기도 하고 하는 게, 예를 하나 들면 멕시코만의 따뜻한 물, 이게 대양이 말이죠. 바다가 늘 물이 이렇게 연중 이동하거든요. 그 물이 이렇게 따뜻한 물이 이동하면은 이제 그쪽이 따뜻해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물이 이동하는데 물에 있는 소금기,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날이 점점 따뜻하면 빙하, 얼음이 녹잖아요. 얼음이 녹아서 물로 자꾸 바다로 들어가면 소금기가 약해진대요. 그러면 물의 이동이 이게 둔화되고 나중에는 이동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거의 2010년 정도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게 온도가 이제 냉각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다 맞는 건 아니겠고 또 예측, 여러 자료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쨌든 예측한 거죠. 근데 좀 지나치게 과장된 면도 있다, 그렇게 평가도 합니다만은, 만일에 그야말로 따뜻해지다가 그렇게 해류가 이게 움직임이 둔해지고 어느 지방이 추워지고, 요즘은 온 세계가 다 뒤죽박죽 난리예요. 이렇게 되면 종말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저렇게 또 언론들이 센세이션한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필시 이단들이 또 극성을 부릴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든지 등등. 사랑하신 여러분, 시대의 트렌드가 그래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세상은 끝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모른다. 여러분, 건강한 성경적인 재림신앙,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삶이 건강해지고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지고, 그런 사상, 철학, 그런 인생관, 그런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 재림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 보고 판단한대요. 근데 재림과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이게 이제 요건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종말 신앙을 가지면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윤리 도덕이 바로 서고,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유, 내가 언제쯤 세상을 떠날 거 알면 좋을 텐데. 여러분, 만일에 사람들이 내가 몇 살 때 몇 월 며칠에 세상 떠난다, 이거 알면은 좋을까요? 그러면 지구는 한 며칠 한 일주일 안에 지구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죽고 사는 게 사람은 누구나 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도 거기 넓었을 때 이 어떤 이게 돈 사람이지요. 이 세상 귀찮다.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그냥 눈 감고 그냥 악셀에다 밟고,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냥 팍 몰아가지고, 또는 지하철 같은 데서 칼 들고 그냥 누구한테 원한이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그냥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핵무기라든지 이런 거 관리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일 죽는데 오늘 다 같이 죽자 그러고 눌러버리면 끝나는 날 모르는 게 행복입니다. 이거는 개인도 그렇지만 이 세상 전체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인간 사회가 사람다운 사회가 되고 법 질서가 바로 서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성경적인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2000년을 내려온 재림과 종말신앙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삶을 걸어놓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근원적인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씀, 이 두 가지의 절대 가치, 이 두 가지의 지속적 가치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평생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비전.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근본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회의 법과 질서,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다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손을 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가꾸어 가는데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